2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응답이 있어서 위기에서 또는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누군가가 기도해서 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별된 기도 당사자의 역할이 인정되는가 하는 겁니다. 구별된 기도의 양상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기도 응답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모두에게 유익함과 신뢰를 줄 것이고 또 관계되는 모든 이들의 신심을 굳건히 해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주시오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은혜를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가능한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사무엘의 기도로 된 것이죠. 그때 기도하던 사무엘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고 싸움 구경을 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양진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은 주여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백가죽이 당겨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자서자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됐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사무엘의 기도로 된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로 저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 하기 어려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해 기도해보면 아니 불편하던 속도 편해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런 일을 슬그머니 일들이 펴집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건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허공에 뿌리는 기도는 없어요. 엊그제 아침에 갈 곳이 있어가지고 향해 집을 나섰는데 새벽에 기도가 부족해서 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일반 기도는 운전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근데 운전하면서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는 그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집중이. 그래서 끝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서 갔다 왔는데 감사한 것은요.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부터
나머지 하루의 일이 막힘이 없는 넓은 통로를 바람이 시원하게 통과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머지 하루의 일과가 진행이 되어 가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 더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무한대로 열어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심적이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더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맛에 심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다른 것은 아무 이유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외의 것에 집착해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혼재하지 않은 맑은 기쁨과 영혼의 평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제 아침에 권사님이 기도 부탁 때문에 전화하셔가지고 잠깐 전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잠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실 튼튼한 큰 아주 안방진 그런 닭이 작고 연약한 여러 닭을 돌보고 있는데 저기쯤에 빨래줄에 커다란 뱀이 말이죠. 널려가지고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가정은 깨어있는 그 기도하는 한 분의 기도자의 역할이 그 가정을 다 지키고 있었고 안전하게 보살피고 그 보장이 받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토성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의 영육의 삶이 흔들리고들 있어요. 축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에 좀 더 치중들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만하다고요? 부족한 게 없다고요? 물질의 풍족과 육신의 배부름이라는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안주가 우리의 영혼에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치중하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